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도 하겠지만 장차 그렇게 누리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을 배울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그 자연을 대할 때나 어떤 동물들을 대할 때나 의로움이 있는, 그리고 정말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건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며 그 원망과 불평을 하고, 어떤 가정 속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잘못 만났고 부부간에도 갈등을 하고 있고, 태어난 자녀들 때문에도 갈등을 하고, 형제들 사이에도 갈등을 하면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는 수많은 가정들을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건강을 얘기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병약하냐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찰을 합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당뇨 체크를 합니다. 혈압 체온을 재면서 36.5도씨가 아니라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으면 병이 있나 보다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혈압도 높은 혈압이 150, 낮은 혈압이 9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 피를 뽑아서 혈당 체크를 했을 때에 데시리터당 126mg이 넘었으면 당뇨병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체온과 혈압과 당뇨의 이상이 있으면 건강한 몸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본적인 걸 잰 건데요. 다른 병이 있을 것이 의심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에 체온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고 신체도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아주 건강하면서도요, 사람은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욕심을 부리며 자기를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코지하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진 않지만 참 자기 자신을 불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면서 그냥 인생을 살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참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진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그 근심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수치를 개체는 것은요, 감사 지수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 수치를 재는 것은 감사를 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의로움을 누리며 살고 늘 평강을 누리며 살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지수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냐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성숙을 잴 수 있는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냥 감사하며 항상 살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도 바뀔 수가 있고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만날 때가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때가 있고 낙심을 주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만나도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고사를 보았지만 1년 동안, 2년, 3년 동안,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 입학한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을 그냥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성적만큼 나오지 아니하고요, 뭔가를 이름을 쓰지 않는다든지 뭔가 실수를 해서 알고 있는 것도 틀리게 그 시험을 치렀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요즘 보면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좋은 직장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십 군데 1년이 넘도록 2년이 넘도록 원서를 넣고 있지만 직장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원치 않는 가운데 어떤 악한 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려서 암과 싸우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 자녀가 무엇인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도 하지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걸 많이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요구를 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사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힘든 일 만나도 그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당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환경도 그 상황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 믿기 전하고는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똑같아 보이지만 속 사람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것을 깨달았고 영생을 소유한 것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있고 이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가 오늘 부활장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면 돈 많은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사망이 참 고통스러운데 사망이 쏘는 거예요. 그 사망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그렇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망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바울 사도에게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도 두렵지 않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사망이 오는데도,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데도 왜 고통이 되지 않냐고, 염려가 되지 않냐고, 그 고통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을 할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막 옵니다. 지금 어떤 암병에 걸려서 이제 그 숨을 거둬야 되는 순간이 올 때에도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을 할 것이고 주님이 계신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내 영혼을 천사들을 보내 주님께서 주님이 계신 나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세상 끝날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땅속에 잠들고 있는 육신과 결합을 이루어 부활을 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어리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 눈으로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 내세의 문제는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어리면 그게 잘 안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부르며 늘 살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아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의 것들이 마귀가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힘든 일 만나면 낙심하게 만들고 자신도 모르게 어려운 일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는데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주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라.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무릎이 연약해져서 무릎이 아파서 뭐 일어서기만 해도 무릎이 좀 저는 아프니까요. 그래 고통스럽게 지금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면서 생활합니다. 제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지만 이발을 하러 가서도 이발사에게도 몇 번씩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발을 하고 돌아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정말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뭘로 비유를 하냐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나란히 세우는 비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요 전혀 반대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전혀 반대이고 다른 것이지만 비슷한 점이 있는데 뭐가 비슷하냐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아시잖아요. 술 안 마시면 얌전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술만 취하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청아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술이도 잔뜩 취하면 길거리를 가다가 노상방뇨하면 그거 범칙금도 내야 되고 그 잘못하는 것인데도 노상방뇨도 하고요. 술이도 잔뜩 취하면요 겨울에도요 길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봉사를 하기도 한다고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해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든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해진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큰 무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활을 하면 돼요.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할 도리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할 도리를 하고, 형제는 형제에게 할 도리를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할 도리를 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그 친구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건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목사도 없어요. 목사니까 가만히 있어 성령 충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담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그때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제가 소개를 한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귀족 출신이었을 거예요. 왕족은 아니더라도 포로가 되었어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들려갔다고요. 포로로 붙들려간 바벨론 나라, 자기 나라를 집어삼키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 다니엘은요, 놀라웠게도 그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 밑에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의 손자였던 벨사살 왕 때에 다시 총리가 되었고요. 바벨론 나라가 메데 파사 나라에 멸망을 당했을 때에 다시 세계를 정복했던 메데 파사 나라에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어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환경은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자기 동족이다 많은 사람 죽음을 당하고 피 흘려 죽어가고 나라를 빼앗겼고 나라도 없는 소라움 속에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간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며 생활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궁궐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되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도 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또 메데파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나라에서 다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다리오 왕 밑에서 관리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네? 메데파사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붙들려온 그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찾아가지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보아도 다니엘이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고 왕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총리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날마다 집에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어떻게 기도를 올렸냐면 하나님, 주님, 여호와여,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가 범죄한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니엘은요, 포로가 되어 끌려간 나라에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그 이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의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책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요. 그 왕에게 어떤 그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냐면, 오늘날 여러분 참 아실 거예요. 국회에서 법 만드는 것처럼 법을 만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왕은 우리 이 나라의 가장 어른이고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니까 우리 이 지역, 우리 120도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다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구할 때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에게만 그걸 구하게 만들고 다른 누구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자. 왕을 높여주는 말에 많은 신남들 지나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높여주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왕은 지금 다니엘을 함정에 넣어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법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눈에 띄어 고발이 되어지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요,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니엘을 사랑하시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긴 했지만 사자의 입과 발톱을 품하시며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존 번연이 쓴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번연은요, 영국의 청교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존 번연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했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영국의 그 국교 성공에 의식화된 그 배척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존 번연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찰스 2세가 이 존 번연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뭔가 잘못한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너무나 싫어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 번연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근데 감옥은 이 번연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청결하게 섬기는 그 신앙 가지고 살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간 이 존 번연은 그 좁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창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냄새나는 이 본방에 갇혀있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내보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몇 날 며칠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번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번연에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이 번연은요, 이 좁은 감옥,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번연이 깨닫는 거예요. 전 이해가 좀 남아요. 제가 가장 곤고했을 때에 내가 우리 목사님 사택에서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냥 가장 힘들었을 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100% 들었을 때, 그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 존 번연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고 나와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니 존 번연은요, 그때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존 번연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저술을 했던 것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철로 역정.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읽은 철로 역정을 이 존 번연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번연이 감옥이라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이 철로 역정을 저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이 번연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지배를 받지 말고 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그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은택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인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람이 가장 익숙해지기 쉽고 가장 빨리 늙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늙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다고도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리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지는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절대 익숙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익숙해져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늘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가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가운데 한 가지만 또 안 해주어도요, 마귀가 넣어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격이 못된 사람은요, 그때 우리날 교본에도 있잖아요.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사람들이 그래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랑으로 해줬는데도 그걸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를 가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일본 사람이면서도 내가 이 사람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예요. 제가 정말 가장 아픈 시절에, 곤고한 시절에 눈물겹게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었어요. 병성에 누워있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 3명이 어떻게 각기 오면서 책을 사들고 왔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사들고 왔어요. 제가 병성에 누워서 막 고통스러울 때 친구들 3명이 약속이 다 한 듯이 그 책을 사들고 저를 등문을 온 거예요. 한 날 셋이 함께 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면서 제 친구가 그 책을 들고 온 거예요. 내가 그래 그 뒤에는 그분이 쓴 책을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어보고 그 길은 여기에 말고 뒤에 쓴 빛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질그릇에도 이런 책들을 다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이 쓴 가운데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와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의 그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에 익숙해지면요, 자기를 위해 온갖 희생을 당하는 남편을 향한 감사도 없어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참신한 아내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요, 자기를 위해 다 희생하는 부모에 대한 은혜, 사랑도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섬기며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인격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늘 섬겨주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면서 섬기고 대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향기를 나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로 성령이 충만해서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뭘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나 오늘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섬기면서 감사 속에 이 땅을 사시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감사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